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니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아니리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겪고 있는 또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정해진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송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고 이루어 가시는가입니다. 질문 8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 놓으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8번의 질문의 답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실행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정하신 그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그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이고 다음으로는 섭리입니다. 지난주에 성부 하나님의 세 가지 큰 사역이 있다라고 했고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세 가지 사역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사역이 작정, 창조, 섭리. 다시 이야기하면 계획, 창조, 섭리입니다. 작정이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고, 창조는 계획하신 그것을 실행하시는 것, 섭리는요 창조하신 것을 계속해서 운행해 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일들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은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창조와 섭리에 관해서 그 의미를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창조와 섭리라는 이 하나님의 두 사역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 유익을 먼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조라는 말은 단어 그대로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 안에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3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또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창조만으로는 하나님의 작정이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섭리를 통해 작정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직접 간섭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시며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 일들의 예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강해 때 살펴보았던 요셉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요셉은 어린 나이에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들을 혼자 다 겪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진짜 형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땅에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고 하고 또 노예로 팔아버린 뒤에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께 찾아가서 동생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바로 가족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까?
그런데 그런 요셉이 하필이면 애굽 왕의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서 나중에는 결국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만일 요셉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놓쳐버렸다면 요셉에게는 사람에 대한 원망과 또 그 마음에 아주 많은 쓴뿌리들이,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자신도 병들고 또 형제 사이에 더욱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일어났던 일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처음으로 형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죽고 나서 형들이 자기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시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고백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앞에 겸손히 굴복하고 그 작정하심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정말 다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절도, 강도, 간음, 살인사건.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계명과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자신의 고집이고 또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목적으로 악을 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 죄를 지으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해서 악을 저지른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허용하실 뿐입니다. 그랬기에 요셉이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깊은 감사와 평안과 그리고 마음의 안정을 갖게 해줍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조금의 실수도 없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줄 압니다. 그리고 아직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그저 불안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리문답 8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이 9번 질문입니다. 우리 9번 질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창조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드신 일입니다.
사람은 행복하든지 또 자신이 행복하지 않든지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도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연히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고 그리고 우연히 진화해온 것을 진화론자들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에서도 철저하게 이 논리를, 이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독교는 창조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도 함께 고백했던 사도신경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성경에 나타난 창조의 사실들을 내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창조주를 믿는 것과 또 일반적으로 창조주,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절대자를 믿는 것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다음에 세 가지 사실을 모두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고 둘째는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시다.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세 가지를 다 믿는 것만이 기독교적 창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분명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식물과 짐승을 일일이 직접 다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진화의 과정을 사용하셨다라는 이야기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빨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 모든 창조의 과정을 6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4시간 곱하기 6일 만에 완성하셨는가? 아니면 수천 년 혹은 수만 년 만에 걸쳐서 완성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얼마나 오래되었으며 인류는 또 얼마나 오래되었는가? 이 내용들은 우리가 창조 교리를 배울 때에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질문에서 우리는 중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창조 기사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천지창조 기사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선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자를 믿는다라는 것은 지금도 그분의 창조 능력을 깨닫고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으시면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토록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나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까지를 믿어야지 기독교에서 가르쳐주는 창조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성경 진술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물 곧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입니다. 천지 만물, 우주의 기원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적이시고 질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만든 우주 역시 일정한 질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성경에서 천지란 단순히 하늘과 땅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또 골로새서의 말씀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말씀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인하여 창조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하나님을 칭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신 분이라라는 의미도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창세기 1장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아마 이 내용을 분명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조된 순서를 다 기억하고 있습니까? 첫째 날은 뭘 만드셨죠? 네. 첫째 날은 침묵이 아니라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은요,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둘째 날은요, 여러분들 아주 알아듣기 쉽게 보기 쉽게 그림까지 준비했는데 둘째 날 뭐 만드셨죠? 하늘과 궁창. 여러분들 여기 계속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은데, 자, 셋째 날은요, 넷째 날은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네, 오늘 목장 모임할 때 여러분들 이거 꼭 문제 한번 내고 맞는 사람한테 꼭 맛있는 것 좀 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5살부터 8살까지 있는 제가 청년 보기 전에 있었던 우리 꿈의 나라 학생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모른다니 굉장히 좀 실망이 큽니다. 자, 여러분들께 앞에 그림을 다시 한 번 더 잘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계획 없이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먼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공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첫째, 둘째, 셋째 날에 만드셨던 그 공간 안에 채워 넣는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에 의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천지 만물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 보여줄, 밝히 드러내줄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창조했다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 사람은 무언가를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지어 놓으신 무언가를 활용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처음의 땅은 그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만들 때에 항상 기존에 있는 어떤 물질을 사용합니다. 꼬마 아이가 엄마와 아빠의 얼굴을 그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림을 그릴 종이와 펜, 또 색연필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종이 비행기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종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 재료나 도구도 주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제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고 한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종이 비행기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것을 우리는 창조해낼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 무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외에 그 아무것도, 그 무엇도 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은 최고의 장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꼼꼼히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령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비롯하여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날 흙에 불과한 물질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능하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종류대로 생물과 무생물을 만드시고 또 각각에게 적합한 특성을 부여하시며 그 특성에 맞는 기능을 주셔서 당신이 정한 곳에서 정하신 법칙대로 정하신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비물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무에서,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창조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창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과 함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어떤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들 것을 결정하고 그 양과 종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 외에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외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은 하나님과 함께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은 하나님 외에 경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천지 창조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6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창조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의 창조입니다. 시간이나 공간은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는 시간이나 공간조차도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기 시작하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가 증거하는 이 6일 창조 기사를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분명히 창조 이전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시작하셨던 그 순간부터 분명히 적용해야만 하는 개념이 바로 이 시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6일 동안에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생기고 난 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 것과 또 시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우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간도 다스리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창조 사역은 완벽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필요하셔서 만드셨겠지.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만들었던 것처럼, 또 멀리 있는 곳을 빠르게 또 쉽게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필요해서 만드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심심하셔서 우리를 만드시지는 않았을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착각일 뿐입니다. 성경의 입장은 분명히 다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으로 철저하게 계획되고 그 계획을 따라 실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논의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이 바로 창조의 결과입니다. 창조하는 방법과 절차와 과정 그리고 그 결과까지도 함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과도 동일합니다. 창조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창조를 통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1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우리는 해와 달을 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느낄 수 있고 또 숲과 나무, 새와 물고기를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네, 얼굴 보면 웃음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주 재미있으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무거우신 분, 정말로 능력만 있으시고 우리가 감히 접근하기 힘든 그런 분이 아니시라. 여러분 옆 사람 얼굴을 보면 다 알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재미있으신 모습도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누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과연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이 모든 것들을 단 하루라도 유지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삼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처음 창조된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느끼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매우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보며 너무나도 만족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그냥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우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뿐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이고 나에게는 최선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지으셨을까? 뭐하러 이 세상을 지으셔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살아가게 만드셨을까?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통해서 당신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영광스러움 안에서 모든 일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런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스리던 자연 환경에까지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주로 인해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고 그 저주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 자체를 아주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염세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염세주의가 무엇입니까? 한자의 뜻풀이대로 세상 모든 것, 특히 인간과 그 사회에 대한 것들을 싫어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생각, 이것을 비관주의라고도 표현하고 염세주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패시미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염세주의,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나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염세주의자였던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편이 행복하다. 태어났다면 빨리 죽는 편이 행복하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자살을 하는 편이 행복하다. 여러분, 한마디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이 말만 이렇게 해놓고 자신은 거의 80살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허탄한 말에 넘어갔던 수많은 청년들이 강물에 몸을 던지고 기둥에 목을 메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죽어갈 때 쇼펜하우어는 손자 손녀와 더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 누리다가 삶을 마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혹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적이다. 살아봐야 별 소용없다. 태어났으니 빨리 죽는 것이 더 낫다. 하나님 빨리 보고 싶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그런 세계관을 지지하는 헛된 철학들과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설과 같은, 또 드라마와 같은 그런 종류의 장르들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염세주의적 세계관을 우리는 최대한 멀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다면 이러한 염세주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본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사람들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참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최고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이 정말로 최고라고 여러분도 함께 인정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은 이 하나님의 작품이 최고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형수술도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얼짱 몸짱이라고 나서서 자랑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보다 우리의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 모두는 키가 커야 합니까? 네, 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네, 왜 우리 모두는 키가 커야 할까요? 저도 20대 때에는 제가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었는데 요즘 친구들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렇게 우러러 봐야 될 것 같은. 그럼 우리는 왜 키 큰 사람만 찾을까요? 또 여러분들의 얼굴형은 왜 달걀형, 그것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네모나거나 조금만 세모나면 그것은 깎아야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에게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하다면 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늘 불평합니까? 나는 왜 완전하신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계속해서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남의 것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그 주장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부터 우리는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을 여러분이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나 자신을 분명히 사랑할 수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도 용납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상이 매우 좋았다.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세상은 매우 좋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앞으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더욱더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매우 좋은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3가지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 둘째는 창조 사역은 오직 말씀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것이 매우 좋았었다. 세 번째는요, 창조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다윗이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선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늘 감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탄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도 철저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더욱 확신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걸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